네. 여러분들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고백을 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랑의 고백 때문에 감동되어져서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줄 압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요, 학 1000마리 그리고 공 1000개를 접으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니고 제 친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학 1000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줘라. 1000마리를 접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저 아이가 나의 고백을 받아줄 것 같다. 그래서 많이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았었던 책을 대신 빌려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사주면은 대신 얼마간의 학을 제공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이기에 또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는 간절함이었었기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 1000마리를 꼭 접어야 된다. 그래서 정성을 다 들이면은 이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실제로요, 프랑스의 화가인 마르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애인이었었던 마들렌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연애 편지를 썼는데,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1875년에 이제 사랑을 느끼게 돼서 내가 천을 곱해서 고백을 해야겠다 그래서 무려 187만 5천 번을 썼대요. 자, 한 장에, 종이 한 장에 1000번씩 써도 종이가 1800장이 넘고,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사람이 대피를 구해가지고 쓴 거예요. 편지를 쓰게 한 거죠. 손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들여야 되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따라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쓰게 했대요. 그러면 총 몇 번의 고백이? 3번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또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백된 게 562만 5천 번을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562만 5천 번의 사랑 고백을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감동되고 마음이 움직여지셨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는요, 이런 고백을 받아도 그래, 뭐 그 정도 고백? 그럴 수 있는데 정성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정말 어떻게 나한테 62만 5천 번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요, 솔직히 많은 경우 감동은 느낄 수 있어도 자신이 원하는 사랑의 표현이 없으면은 그 사랑의 고백에 반응하는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사랑의 표현에 감동되어지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성이 담긴 손편지가 들어오게 되면 써주면은 정말로 그 손편지 하나에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랑스러운 한 송이 꽃을 주면서 고백을 하면은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의 기쁨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다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억만장자에게는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줘도요, 별로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창조된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냐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 될 때, 일이 술술 잘 풀리거나 뭔가 잘 될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학교에 가고 사업이 잘 되거나 여러 가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다, 문제가 생긴다,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인간관계에 아픔이 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변하는 사랑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걸까요?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진리와 같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혼란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확증과 증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한 고백처럼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과 기쁨 가운데 이 시간 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장면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하는 세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에 나오게 됩니다. 마치 병든 자들이요, 간절함을 가지고 저 의원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줄 서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요, 그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는요, 죄사함의 세례는 죄가 있기 때문에 물로써 죄를 씻는 의식 가운데 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속죄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와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 자리에 나와오세요. 그리고 요한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자, 15절에 보니까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요,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답을 얘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례의 자리에 나왔다. 속히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라,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의는 이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요, 형벌을 받고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선을 행한 자들은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선을 행했으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과응보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요, 아니 세상의 의대로 우리가 섰으면은요, 우리의 죄대로 우리가 마땅히 벌을 받고 심판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마땅히 심판받고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일들을 이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의,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었어요.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언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보니까 이사야 53장 12절에 제가 띄워놨는데 보니까, 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근데 이 기도하였느니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현대어의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중재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마디로 앞으로 오실 구원자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냐면 자신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중재하기 위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위를 이루기 위하여서 행하신 세례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다른 성경 본문에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저 혼자 읽으면은 좀 억울한 것 같아서 같이 읽으세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마실 수 없다. 내가 마시는 잔, 바로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신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세례는 물 가운데 들어가는 예식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이제 상징성을 가지고서 물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머리에 뿌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영적인 은혜가 임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 세례 의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임재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는 물에 들어가요. 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물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죽음의 위협 앞에 들어가게 되는 예식. 바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맞닥뜨렸었던 홍해의 거대한 물과 같은 죽음, 임박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요, 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서 얻어지게 된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사건. 이게 바로 신약의 세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례는 우리가 우리의 죄대로 죽음을 씻는 예식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사건을 통하여서 해결하여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가운데 잠기는 예식을 통하여서 대속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모든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세례를 허락하신 사건.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이 바로 세례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은혜.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이 세례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사건을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례 받는 일에 대해서는 좀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은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결단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고민됩니다. 조금 나중에 세례를 받으면 안 될까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이 놀라운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이제 예식장에 들어가기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 앞에 들어가서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신랑과 신부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앞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혼인 서약을 하면은 제가 좀 부담이 됩니다. 앞으로 신부를 위해서, 아니 신랑을 위해서 내 평생을 헌신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할까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맞아, 결혼은 쇠사슬이야. 결혼은 쪼개짐이야. 잘 생각했어. 조금만 더 준비되면 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 이 결혼의 생활에 들어가면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다. 큰 은혜가 있다. 너무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봐. 다 했잖아. 다 왔어. 이제 그 사랑의 시작이야. 얼마나 좋은데. 이러면서 조언하고 권면하고 붙들고 설득하고 나아가게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이 사랑의 은혜의 약속을 주저하면서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이 정작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공간에 임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는 사건이 한 두 군데 정도 나오는데 어디냐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지으시고자 하실 때 세상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세요. 수면 위에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창조를 주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짓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뻐하세요. 좋아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런데요, 그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지을 때 왜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으셔서, 뭔가 부족하셔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는 무엇인가를 얻어야지만 참 만족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참 사랑과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삼위의 하나님으로서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완전한 만족 가운데 거하셨었던 분이세요. 부족이 없으세요. 결핍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기쁨을 채워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결핍과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너무 충만한 이 기쁨을 흘려보내고 주시는 기쁨을 얻고자 하셔서, 이 사랑을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는 기쁨을 얻고자 하셔서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의 대상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기쁘고 너무나 큰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고 나누는 은혜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그분이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죄인과
동등한 자리에 처해지신 이 낮아지심. 예수님이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향한 삼위의 하나님의 완전한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게 되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죠. 표현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과 16장에 보면은 뒤에 또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사랑하신과 같이 그들,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다 알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시고 16장에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사랑을 얻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알고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동일하게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스바냐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루었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에 들어가시는 이 사랑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긴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십자가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이 고백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토록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조차 할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 그 사랑과 기쁨을 이전부터, 우리가 있기 전부터, 아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계획하셨을 때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기쁨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요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요, 이 사랑 가운데 거하는 기쁨을요, 이 은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요, 다른 세상의 분주한 일들 때문에요,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눈을 빼앗기게 만드는 마음들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헌신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사랑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요, 다른 어떠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잃지 않으시길 바라요. 때로는 너무 분주한 마음에 다른 것 때문에 이 시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래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온통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래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삶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너의 그런 삶을 정말로 기뻐할까? 하나님 정말로 사랑으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환경에도 우리에 대한 변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이것을 약속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참 고마운 거는 이거예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제가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오빠라고 부르는데 오빠랑 결혼한 게 참 감사해. 고마워. 좋을 때나 잘 될 때나 힘들고 어려울고 또 아플 때도 있잖아요. 최근은 또 힘들고 그럴 때도 그래도 고마워. 이런 인생이 잘 풀리면 잘 되면은 좋은 거 많이 주면은 해줄 수 있으면은 정말로 고마워. 결혼 잘한 것 같아. 그럴 수 있는데요. 변치 않고 힘들고 어렵고 생활이 뻔하잖아요. 여러분, 삶도 뻔해요. 스트레스 많고 힘든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신을 만난 게 고마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셨냐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나는 왜 이러지?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 잘못된 물음이 있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타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만큼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알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아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랑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 생각하는 대상 때문에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쓰세요?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거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대요. 그런데요,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멀리하거나, 주님의 사랑 그 정도는 잠깐이면 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데 고작 이 정도입니까? 제가 원하는 사랑은요,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위급하고 절실한 사랑, 정말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죽음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일확천금을 준다라고 한들 그 죽음의 문제는 변하지 않아요.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절망과 소망이 없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아무리 세상에 잠시되는 기쁨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들 우리의 절망과 소망 없으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절대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쁨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아니 잊지 않기를,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불로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미국에요, 포토맥 강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여객기가 추락하게 됩니다. 1982년 눈보라가 치던 이 혹한기에 플로리다 90편 비행기가 이륙 직후 얼어붙은 강으로 추락을 했대요. 구조 헬기가 뜹니다. 생존자들이 얼음 속에서 사투를 벌이죠. 그리고 구조용 밧줄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윌리엄스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청년이 그 밧줄을 잡았는데요, 자신이 올라가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생존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줄을 양보했대요. 한 명을 올려보냅니다. 다시 또 밧줄을 잡아요. 또 한 명을 또 올려보내요. 또 밧줄을 잡습니다. 한 명, 한 명, 그리고는 밧줄을 잡을 힘이 다하여서 얼음물 속으로 가라앉아 숨을 거두게 돼요. 자, 구조된 사람들 5명을 구하고 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강가에 구출되어서 불을 쬐면서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면서 그 청년의 죽음을 끄집어내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왜? 자신이 먼저 구출되어도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밧줄을 붙잡고 구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거잖아요. 자신이 먼저 밧줄을 붙잡았으면 구출된 것 자체도요, 어떻게 보면 잘했다, 감사하다, 다행인 거잖아요. 자기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당연하게 밧줄을 잡고 구조되어야 돼요. 그가 왜? 남겨진 사람들이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날마다 그 의문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내 기쁨이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은혜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요, 하나님께 날마다 질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왜 나를 기뻐하십니까? 왜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다 알지 못해도요, 주님, 제가 작지만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이 저에게 있어서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제가 이 사랑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길이지만 제가 기쁨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이 길을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보시고요,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셔. 너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여기고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 허다한 증인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본대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잘했다. 믿음의 선배들이요. 믿음의 선진들이요. 우리를 보고요. 그 사람 포기하지 않았다. 잘했다. 환영하면서요. 잘했다. 너무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순간이 올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 포기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에 허망한 것, 없어질 한계 있는 기쁨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기쁨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기뻐합니다. 이 고백으로요.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다 담당하시고 훗날 주님이 너무나 기쁜 환대 가운데 우리 모두를 안아주실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